샬롬. 네, 귀한 아침, 월요일 아침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12월 11일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냈지요. 어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 많죠, 그렇죠? 우리 오늘 욥기를 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는 참 이 시대는요, 이 고난의 시대에는 이 변수가 많은 이런 또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참 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두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이지,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미리 택하신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맏아들, 장자, 축복의 사람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욥기 34장 1절에서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엘리후가 나옵니다. 또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시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와서 또 욥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엘리후 같은 경우는 그 욥의 세 친구의 규범적 지혜, 인과응보의 논리와 그리고 또한 욥이 말하는 반성적 지혜, 규범을 넘는 예외적인 그런 모습들, 규범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초월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반성적인 지혜를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 두 부분을 다 합치시키려고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서 이 세상을 굴러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쉬운 성경을 번역본을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읽어도 좀 난해하고 이해가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좀 쉬운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명하신 어른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혀로 음식의 맛을 잘 아시면서 왜 귀로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무엇이 바른 판단인지 따져보시죠. 귀를 잘 듣고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내 말이 현명하고 맞는 것 같으면 좀 들어주십시오. 좀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은근히 좀 빈정대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욥의 생각을 반론을 제기하는 건데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나는 정직한데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한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나를 치셨다. 욥이 내가 고난당하는 게 그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한 것이지 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비꼬는 듯한 반론이죠, 그렇죠?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나는 정직한데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한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좀 꼬아서 하는 말이죠, 그렇죠? 뭐
지는 죄가 없다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참. 욥에 대해서 엘리오 같은 경우도 욥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잖아, 그렇죠? 하나님 왜 욥에게 고난을 줬는지 모르면서 자기 입장 속에서 쉽게 판단해서 욥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쁜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런 걸까요? 악한 자들과 너무 오래 어울려 다녀서 그런 걸까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말을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데 나는 의로운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욥의 생각 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욥이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욥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자기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추측으로 오는 거예요. 욥이 너무 나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서 또 악한 자들과 너무 오래 어울려 다녀서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덤비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라고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은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한 일을 따라 갚아주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규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인간뭐 논리 속에서 이 역사하신 하나님,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요 규범적인 지혜를 넘어서 반성적인 지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 어르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를 싫어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왕을 향해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하실 수 있으며 귀족을 향해서 너는 악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왕을 향하여서도요. 그렇죠? 왕을 향하여서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에 대해서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권력자니까 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왕을 향하여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또 귀족을 향해서 너는 악하다 라고 사람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규범적인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반성적인 지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건 인간은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살피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니 악인들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분이 치시면 넘어져 죽고 제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치시면 죽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위해 오래 조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 심판하는데 오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심판이 정확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 명백함이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놓으면은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찾아요? 못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나 귀족도 죄를 지면 하루아침에 내리치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에 하룻밤에 그들을 쳐서 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대부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감히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고 감히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왕을 세워서 고집센 민족을 다스리게 하신들 감히 누가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떤 반성적 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누가 감히, 내가 그 뜻을 모른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왕을 세워서 고집센 민족을 다스리게 하신들 감히 누가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고집센 민족들이 있거든요. 경건하지 못한 왕을 세워서 그들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은요,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엘리야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 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를 갖다가 묶어서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내 이해로 정의를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해로 욥에 대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정의, 내가 만든 공의, 내가 만든 어떤 생각들, 하나님,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가 만든 거예요.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간과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맞는 말도 했지만은요,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 그 상황이 정의롭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막 그냥 가서 심판자의 위치에 있어서 막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어제 토요일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 누나의 딸이죠.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도 일부러 찾아가서 좀 힘 닿는 대로 부조도 하고 했는데,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 어제 김장까지 같이 했어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그 경상도는요, 외손주 결혼식에 나이 든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간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안 봐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꼭 가셔야 된다고. 저희 부모님들께서 좀 마음이 불편하셔서 부조는 진짜 엄청 크게 하셨어요. 돕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 놓고 또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꼭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뭐 옷이 없다 그래서 옷도 사서 보내드리고 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나 극구 반대하던 두 분께서 가셨어요. 기분 좋게 가셨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갔습니다. 가서 저도 이제 부주도 받아주고 결혼식 아주 잘 끝냈어요. 누나가 참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속에서 결혼식을 치르면서 어제는 활짝 웃으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고맙다, 좀 편안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많이 고민됐죠,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끝나고, 그런데 갑자기 또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갓집에서 김장을 해야 된다고. 아니 내일 주일날 오후 오늘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원래는 금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처제가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배추가 금요일 안 오고 토요일 온대요. 그것도 토요일 늦게. 그래서 우리는 또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김장 배추가 어제 토요일 날 2시경에 왔네요. 장모님은 또 장모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해. 당장 하자고. 우리는 지금 결혼식 가 있는데 장모님이랑 처제랑 동사랑 이렇게 해서 또 그냥 꾸역꾸역 또 그 힘들게 백포기를 하는 겁니다. 아휴, 저희도 늦게나마 이제 그 소식을 알거든요. 또 열심히 또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그러면서 또 김장을 또 아주 늦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녁까지 김장을 같이 함께 다 버무려서 깔끔하게 끝마쳤습니다. 보면서 느낀 바가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변수예요. 계획대로 안 돼요. 김장 계획, 결혼식의 어떤 모든 과정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요. 내 생각도 있지요. 우리 부모님 생각도 있어요. 장모님 생각도 있어요. 아내 생각도 있어요. 처제들 다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잘났다.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게 나가면 부딪혀요. 부딪혀. 얼굴도 붉히고 하지요. 참 오늘날 시대 속에서는 다 똑똑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때는 고집을 진짜 세우세요. 고집을 세우세요. 또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게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요. 그러나 그냥 내가 뭔가 다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 나도 스스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맞닥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을 줄로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응? 어떻게든지 가는 거예요, 그냥. 참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욥기로 보면서 느낀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냥 나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다 싶으면은요 하십시오. 하다가 틀리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또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간에 또 기도하면서 선한 방향 타협하면서 그렇죠? 그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 마음 내가 못 움직여요. 못 움직입니다. 상황 통제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면 선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가 사람을 갖다 어찌하겠다 조종하겠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나아갑시다.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우리 주님이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여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올수옵소서.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주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렵고 복잡 다단한 이 환경과 삶 속에서 또 서로 간에 옳다라고 생각하며 고집부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호흡을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알아야 될 중보 기도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